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시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에 대해 위로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상처도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줍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14년도 12월 달에 김정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창신동이 있고 수민동이 있는데 수민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저에게 활동할 수 있는 선교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매주일 이자리 교회 담임교회에 가서 제가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작은 교회는 강사도 모시기도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인도 적게 모일 뿐만 아니라 또 강사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모시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강사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니까 그런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은퇴 후에 약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사람을 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거 참 어렵습니다. 모든 일에 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을 누가 기쁘게 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지 내가 기쁘게 즐겁게 도움을 주려고 늘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목숨까지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거기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은퇴하고 제가 구파바로 사는데 아파트를 하나 교회에서 해줬어요. 근데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병수 목사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와서 말을 한다면 지금은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오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유전자 검사가 없었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렇게 했다면 내가 우리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든지 또 어려운 사람 돕든지 그렇게 하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그 아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의 운명성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오늘날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에서는 무신론이고 모든 것은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로 진행하다가 물질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종교는 또 아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공산주의 70년 만에 막을 내렸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남긴 유산이 뭔가? 공산주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가난합니다. 공산주의 세계.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계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게으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동 생산에서 공동 분배를 하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분배하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이제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눈치 봐가지고 어떻게든지 일 안 하려고 하지. 그런데 이것이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진행하다 보니까 몸에 게으름이 배었어요. 일 안 하려고. 일 안 하는 체질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게으르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너희는 힘써 여세 동안 일하라. 응? 자문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래도 이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일하는 사람이 돼야지.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일하는 사람이 돼.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먹지도 말라. 그래서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남긴 유산이 뭐냐면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들 간에 서로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 간에도 또 신뢰해야 되고 우리 서로가 사는 사이 여러분 선진국은 신뢰사회라고 그래. 신뢰사회. 그런데 부부 간에도 의심합니다. 목사 교인들까지도 의심합니다. 형제 간에도 의심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괴롭지만은 의심받는 사람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뭐 잘못해서 고발을 하는 거 고발을 하는 거.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를 모른다고 해요. 사람이 신세를 지고 도움을 받았으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회복되면은 꼭 신세도 갚고 다 버려온 사람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남한에서 북한에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 받아 처먹으려고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뭐가 좋다고 내가 거기다 목을 매달렸는데 노벨 프스가 너무 생각을 했어. 이거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내 속으로 그런 생각도 또 해봤어. 노벨 평화상이 눈물 나가지고 이게 진짜로 군사력도 막강하게 지금 해야 되는데 점점 더 허물어. 경제도 잘 된다 말하는데 실제는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안 되고. 그런데도 그 취직도 높아 또. 그럼 이게 어쩌면 좋으냐고. 이거 고생 더 해야지. 이거 고생 더 해야지.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경제 제재하는 것도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상대하기가 힘들다. 이게서 다음 정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해야 정권이 바뀐다. 이게 그게 뭐 어떻게 될런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렇다 이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한은 남한은요 이념적인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시청 앞이나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 광장이나
주말이면 시위가 끊어질 때가 없이 계속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를.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 그 다음에 노사분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노사분비가.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9천만 원씩 1억이래요. 근데 막 더 달라고는 거야. 계속 더 달라고는 거야. 이 현대자동차의 그 직원들의 월급이 일본이나 독일의 자동차 직원보다 더 높대.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되겠다.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 갈등이 얼마나 참 심한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이게 쭉 김대중, 이게 쭉 노무현, 이명박, 심지어 박근혜 탄핵까지 당한. 그런데 이게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금세 이게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이게 못 살겠다고 하는데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가 된 거예요. 분단 국가에서 11위 된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랍니다. 그러니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3050에 나라가 7번째로 됐어. 3만 불, 개인 소득 3만 불에 5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이게 점점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발전 안 할 것 같은데 발전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에는요, 불교 신자가 제일 많았어. 근데 지금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면, 기독교 신자가 980만이래, 1000만 가까이 돼. 우리는 1200만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불교 신자는 850만이래.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는 550만이래.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도 엉터리 목사, 엉터리 장로, 엉터리 신자는 많다고 봐. 가짜 신자, 쭉정이 신자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1000만 명 가까운 중에서 알곡 신자가 많지 않겠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자가 1000만 명 중에 100만 명? 너무 목사님 많아요. 그러면 10만 명. 더 줄여. 100분의 1로 줄여. 그러면 10만 명도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1000분의 1로 줄였거든. 그럼 10,000명이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우리 1000명 중에 10,000명, 1000명이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은요 지상청을 이뤄도 10번은 이루었어. 북한이. 왜? 거기는 2년 만에 갈등이 없어. 지역 간의 갈등도 표출이 않게. 노사병리도 없어. 학생 데모도 없어. 지도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질서 있고 통일성 있고 그래. 그러니 지상청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북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못 사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3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탈북한 사람이야 몇 명 있겠지만 거의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먹고 살려고 거의 탈북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은 한 20만 명 정도는 잘 산다고 하더라. 여러분 평양의 인구가 250만 명이라는데 지난번에 시진핑 왔을 때 15만 명이 여자들은 한복 입고 남자들 와가지고 열렬하게 이렇게 환영했어. 문재인 대통령 방문했을 때 자그마치 10만 명이 나와서 환영. 우리나라 트럼프 온다고 나오라고는 사람들이 나가겠습니까? 나갈 사람이 태극기 부대를 비롯해서 몇 사람 나가겠지. 그렇지만은 막 10만 명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누가 나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저 북한은 잘 될 것 같은데요. 경제 규모가 우리 남한의 146분의 1밖에 안 돼. 예? 얼마나? 그 다음에 우리는 개인 소득이 이제 3만 2천 달러가 된대. 거기는 1,300달러가 돼.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거기는 막 의지가 있고, 막 독립성이 있고,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래서 북한은 잘 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 자유가. 자유가 없는 데서는 창의력도 발휘할 수도 없고, 자유가 없는 데서는 발전할 수가 없어. 북한에는 언론의 자유도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도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없습니다. 출판의 자유도 없습니다. 거주의 자유도 없어. 그러니까 북한은 뭐예요? 감옥과 같은 세상이요. 그런데 북한과 김정은이 만세, 환영한다, 지도자, 탁월한 영주다. 야, 그런 사람들이 다 정신이 있는지 내가 이 방송 들으면 또 나도 죽인다고 이제 그러는지 모르지.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살 것이고, 또 그만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해야죠. 들어가서. 그래도 내 말이 여러분 옳지 않아요? 응?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건 자유가 없고, 자유가 없는 곳에는 인권도 없고, 지옥이요, 지옥이요. 그런데 나만은 혼란스러운데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거주의 자유, 자유란 다 너무 많아. 우리 남한은. 그러니까 자유는 어디서 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으로 믿고, 우리 형제가 6남매인데 동생들 전도하고 어머니 전도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교회에서 장례를 다 이렇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촌들도 한 지금은 절반 정도 믿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먼저 믿은 우리 형제들이 사는 모습과 또 안 믿는 친척들의 모습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아요. 목회의 은혜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그보다 개인적으로 장수의 축복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49세에 돌아가시고, 삼촌들도 40대 중반에 돌아가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낳은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얼마 후에 재혼하셔서 7남매를 두셨어요. 그 7남매 가운데 막내 아들이 제 삼촌 아닙니까? 저보다 2살이 아래야. 그 다음에 고담 삼촌은 나보다 1살이 많아. 그러니까 저와 동시대를 살았어. 동시대를. 그런데 이분들도 50대 초반에 다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집안에 60세 이상 사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70도 훨씬 넘었어요. 근데 앞으로 좀 더 살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데 내가 성경을, 시편을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75세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요새 텔레비에 건강 프로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보니까 아무래도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3년만 올리겠습니다. 7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건강 프로를 보니까 좀 더, 100세 시대 120세까지 산다고 또 그렇더라고. 그러니 좀 더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이제 올리고, 절대 안 올리겠다고 그랬어. 몇 살이고? 88세. 그래서 그랬어요. 88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 수민교회 권사가 듣고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 손자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손자가 있다가, 유 목사님은 나이를 자꾸 올리는 거 보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목사님 같다.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빨리 갈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나이를 올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목사님 같다 이거야. 그 꼬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싹군 목자 같지는 않다. 그 새끼가 싹군 목자는 아는 것 같다고 또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네 말이 맞다.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데려가면 감사할 뿐이지. 예? 내가 88세, 78세, 88세 오늘 하루를 그냥 바르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 됐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좌우간 저는 예수 믿고 이렇게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잠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장수하느니라. 하나님 믿으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거야. 평균적으로 잘 믿으면 장수한다 이거야. 하나님 장수의 복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냐면 부모 공경하는 사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모든 일이 잘 땅에서 잘 된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할 때 장수한다. 그래서 저는 맞이로서 이 부모님을 특별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를 둘째 동생이 모셨어요. 근데 둘째 동생이 재수씨하고 너무나 어머니에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생활비를 둘째가 다 대고 저는 지금은 이제 한 달에 50만 원씩 어머니한테 드리지만 전에는 30만 원씩 매월 이렇게 드렸어요. 제 막내는 교편 잡았는데 먼저 걔도 30만 원 주죠. 지금은 어머니가 괜찮으시기 때문에 5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어머니가 요양사 두고 이렇게 해서 병원 다니고 생활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는 이가 하더라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장수하느냐?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은 장수한다고. 사도 바울이 학자들에 의하면 60세에 순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0세에 순교.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되느냐면은 40세 때. 그러니까 순교는 하셨지만 2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2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하면 이렇게 잘 된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다가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상 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축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자식이 잘 될 때 부모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자식이 잘 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다는 그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 상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 그런데 20만 설교하라고 하는데 또 많이 했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